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지만 말씀 전체 18장 전체를 오늘 말씀 범위로 삼고 말씀을 드리니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8장 그리고 19장 20장까지 계속되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저랑 같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어 가심을 함께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는 여러분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 남유다는 국내적으로는 조금 좋은 상황이었던 것에 반해 국제적으로는 매우 나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반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왕위 세습이 이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7번째 왕인 아달랴 왕부터 시작하여 8번째 왕인 요아스, 9번째 왕인 아마샤, 10번째 왕인 아샤라까지 모두 왕에 대한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는 반역을 통해 왕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또한 신하들이 왕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이전의 선대왕을 폐하고 새롭게 옹립시키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만큼 왕권이 신하들에게 휘둘렸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왕이 일정 기간 왕좌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권력은 신하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한편으로는 관료이며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아사랴는 왕위에 있는 동안 다행히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는데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자기의 경쟁 세력이었던 제사장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직접 여호와의 전에 분향을 시도하다가 나병에 걸려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신하들이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그의 아들 요담을 10번째 왕으로 세웠고 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12번째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 됩니다. 7번부터 10번째까지 연달아 4번의 반역이 있었는데 10번째부터 13번째까지 연달아 4번이나 반역 없이 자연스럽게 왕권이 이양된 걸로 보아 그만큼 국내적인 정치는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국내 상황과는 달리 국제 정세로는 매우 큰 위협이 이들을 노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등장이었고 또 하나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아수르의 왕 불이 등장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고 29절에는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빼앗아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6장 7절에 이르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스스로 직접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성전 곳간의 은금을 조공으로 바치며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 친히 다메섹을 방문한 후에 그곳 신전의 조감들을 그려와서 유다의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아수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스르에 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합니다. 17장 3절에 가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마리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된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는 왕권이 다소 안정된 시점에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도 홀로 아수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유다를 다스리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3절로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성경의 평가, 성경의 표현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엄청나게 우호적이며 심지어 바로 뒤에 이어질 사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못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히스기야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한 왕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곧 이어 13절 이하에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행동, 그리고 19장과 20장에서 보여지는 히스기야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과연 그가 이렇게까지 평가받을 인물인가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제가 성경의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건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 사람이 행했던 일에 근거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되었느냐라는 전제입니다.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고 업무 수행에 자격이 있다는 것이 검증된 사람에게 누구나 일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과연 그 사람을 선발할 때 기대했던 만큼 그 사람이 일을 행했는가? 그 사람을 선발할 때 소개되었던 능력과 재주가 충분히 발휘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평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선발하여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울 때에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출신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기술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력서도 없었고 시험도 없었고 면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그냥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악하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같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누군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등장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출중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가는 그러한 척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시면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왕들도 이전에 행한 적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평가에 대해 특이한 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놋뱀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불뱀을 보면 살게 하셨고, 그 결과 뱀에 물린 자가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보고 모두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사용된 놋뱀이 세월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대략 한 570년 이상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보관되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500년의 세월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었던 다윗의 시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놋뱀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왕들도 보전히 놋뱀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전혀 제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 광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물건은 바로 성막 혹은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 법궤에 대한 기록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단 한 번 언급될 뿐이고,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자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줘서 돌려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로는 법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법궤와 놋뱀은 모두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법궤가 먼저 제작되었고 놋뱀이 나중에 제작되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공적인 종교 기물이었고 놋뱀은 일시적인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두 기물은 서로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법궤도 방치되고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놋뱀은 공식 종교 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관되었고 백성들에 의하여 분향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소홀히 되고 놋뱀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놋뱀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궤에 어떤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 법궤를 바라보면 복을 받는다. 법궤에 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법궤에 돈을 넣으면 부자가 된다. 법궤를 집에 모시면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죄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면, 이방 신들을 믿던 이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면, 우상들을 섬기던 이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면 법궤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시된 적이 없기에 이 법궤를 굳이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징하는 상징물로 보관하는 게 그냥 전부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놋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놋뱀에는 특별한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죄인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며, 우상을 믿는 이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면 놋뱀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신비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법궤보다 놋뱀이 자신들의 삶에 훨씬 더 절실하고 요긴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전형적인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여러분, 법궤도 아니고 놋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놋뱀의 치유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절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때 한번, 그때 그 시기에 그것을 보면 낫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서도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지팡이를 가지고도 바위에 물을 내실 수 있고 노뱀이나 지팡이가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간직하고 노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알고 익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살렸다고 전해오는 오직 노뱀만 보관했고 노뱀에게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노뱀을 향해 그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한 것이 아니라 그저 노뱀을 향해 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노뱀을 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실체이며 우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믿음이며 이방신들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우리에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정하고 보충하고 개선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혁이나 개선을 할 내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각양각색의 명분으로 첨부한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해낸 것처럼 자꾸만 덧붙인 것들입니다. 마치 내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차리기도 한 것처럼 갖다 붙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된 개혁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꾸만 우리가 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남게 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종교화된 많은 행위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편리하고 유용하고 효용 가치가 있다는 명분으로 수단화된 많은 일들을, 많은 종교 행위를, 방법화된 종교 활동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행사에 바쁘고 교회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을 보다는 어떤 종교 행사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신앙적인 활동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들이 그 종교 일들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종교 활동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들이 행하는 종교 활동의 목적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관심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행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가난한 교회가 열리게 되었고 기독교는 사회에서 온갖 부패 세력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교회랑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제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성경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삶으로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은 채 사회에서 얻은 영향력으로 교회에서도 그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종교적인 활동에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칭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그것을 삶의 기본적인 가치로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본받을 만하고 얼마나 닮은 만한지 알아차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목표나 거창한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힘을 쏟길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신앙의 새로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억지로 행복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늘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행복한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장한 종교개혁의 신앙의 혁신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살아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